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양옆으로 앞뒤로 보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네. 보니까 어때요? 반가워요. 반갑죠. 그렇죠. 반가워야 돼요. 반가워야 돼요. 네. 그러면 매주 뭐 저는 매일같이 보는 분들도 있고 매주 보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또 몇 주에 가끔 이렇게 몇 주 뛰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특별히 2000 몇 년도죠? 2005년도 6년도 초반에 그때 우리 공부방 시작할 때 그 솔로몬인가요? 그 프로그램 그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신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 일어나주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컴퓨터로 그 당시 2005년도 2000 거의 후반 20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때 당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할 텐데 일단 제가 항상 하듯이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모르겠어요. No. 잘 지난주에 제가 안 했죠?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권사님 좀 대단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서 걸어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걸어오라고 했죠. 어느 순간 빠졌어요. 걷다가 의심하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불안할 때 있잖아요. 예인 목사님 말씀인 것을 그럼 목사님 말씀. 그렇죠. 지난주 거. 불안함이 우리 인간한테 없을 수는 없죠. 그런 감정에 대한 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아멘.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길진 않아서 뭐 전체에 설명하진 않겠지만 짧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 사역하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사역하러 다니시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많이 납니다. 엄청난 소문이 나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뭐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애 가지고 있는 부모님 다 한번 만지게 해달라고 다 쫓아오고 애를 데리고 와서 만지게. 근데 이 만지게 한다는 게 왜 만져달라고 왔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왜 만져달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축복의 능력이 있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오지 마. 이렇게 나오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데 꾸짖어요. 꾸짖는다면 교정한다는 얘기예요. 돌아가. 오지 마. 나오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나오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한대요.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받든다는 게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비교합니다. 순수해야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순수함, 무구함이라고 우리 평소에 하는 거예요. 순진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이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받들지 않는 자, 어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받아들이죠. 왜? 믿으시니까.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려워. 그죠?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멘. 아멘 나왔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천국이죠. 천국.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천국. 이건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이제 몸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저 어딘가에, 저 위에 어딘가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공간이 아닙니다. 저 어디 있는 그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이 있는 곳.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는 천국입니까? 아멘. 그렇죠. 천국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라 아멘. 영광 돌리며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천국인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모든 곳에 지금 다 있나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네.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시작하였다. 완전하지 않지만 시작한 상태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완전하게 천국이 되는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아멘.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순수함,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천국이 저기고 어디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네. 그래서 생명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이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자세, 그러한 태도. 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죠?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바깥에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뭐 굴이라고 얘기해요. 구리 사람 많이 오고, 거기 막 사람들 많이 지나다닐 때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미친 사람이 돌아다니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과 피를 흘려서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고, 그죠?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부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결론 지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책을 볼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처음 시작부터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자였어요. 무신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무신자였는데 법률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가 한 일이 뭐죠? 소식을 알리는데 그 소식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들은 것 같다 생각해요. 우리 요즘 말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인데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기사로 써서 사람들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기독교 핵심 주장이 예수의 부활. 예수가 죽고 그리고 그가 존재했고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한테 달려갔어요. 그 책에 나옵니다. 책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의 역사적으로 실존했는지,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는가? 라는 것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누구한테요?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고고학자, 역사학자, 모든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예수가 실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는 타키투스, 요세푸스 등의 역사적 기록을 분석해서 예수의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하죠. 복음서가 정말 신뢰할 만한 역사적 문서인가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문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필사본의 수학 보존 상태를 통해 신뢰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본인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 정말 있었던 사실인지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법학적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가능성을 탐구했어요. 와이프가 믿고 있으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 그 증거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의 빈무덤과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성을 지금 논증하고 다닙니다. 변증갑니다. 변증가. 이렇게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증거를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어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들의 어떠하면요? 순수함.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수함을 좀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걸 왜 유지해야 되느냐?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이란 건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순전함, 순수함이 뭘 우리에게 준다고요? 구원.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둘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여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순수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있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유익을 줍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많은 딜레마를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너무 순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함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 순진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진하게 산다는 게요,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천국이겠죠. 그것이 천국이겠죠. 네.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현실 속에서는 괴리가 좀 있어요. 괴리가. 순수함으로 살아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함의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할 때 뭐라고 교육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그죠? 그리고 항상 정직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아이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이제 왔는데 옷을 새로 사가지고 나 옷 입었는데 어때? 너한테 너무 안 어울려.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그게 상처가 되죠. 우리의 순수함이. 그죠? 딜레마에 빠져요. 딜레마에. 순수한 정직함을 지키려 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응하려면 순수함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순수함을 지키는 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순수함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함을 항상 모든 상황,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순수함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 순수함을 유지한다고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순진함이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실현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중요성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이 순수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믿음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든지 타락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그게 미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거나 순수함을 포기해버리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유지하도록 그 마음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